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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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순종을 배우는 사순절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다시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잠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하죠.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하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6절이었습니다.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의 고민과 순종이 모습이 있습니다. 사순절 저희들 기간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고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겠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고민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민으로 슬퍼하셨고 죽게 되었다 토로하시죠. 26장 37, 8절입니다. 37,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왜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민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도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다. 죽음의 잔이에요. 인간 예수님의 고민이 여기 있죠. 이 잔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시죠. 44절에 보면. 여러분들 고민은 왜 하세요? 결정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죠. 2가지 마음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안 되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은 때로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고 진리의 가르침이어야기도 하고 사람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정의감이기도 하고
올곧음이기도 하고 바름이기도 하죠.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정의가 또한 올곧음 바름이기도 하다. 고민하는 인간은 비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인간을 잘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7장의 인간상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고민하는 인간을 잘 설명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신앙적인 마음의 인간, 또한 죄와 법을 따르려는 불신앙적인 육신의 인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노라.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나는 비참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죠.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고민하지만 두 가지 법사에서 아파하기에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을 피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되노라. 로마서 7장 25절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바울의 결론은 바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노라.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민을 해결하죠. 고민의 슬픔과 고민에 죽게 됨에서 벗어나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노라. 신앙이란 결정이고 결단이고 행동이다. 관행과 악습에 길들여졌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옳고 바른 길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런 길을 선택하신 분이고 우리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죠. 참신앙한 예수님을 대속자로 고백하는 예수 믿고 함께 예수님을 모범이며 스승으로 고백하는 예수 살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고민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하세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았어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참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으십시다.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죠. 신앙이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오며 나라에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전을 받아야 할 때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가자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가르치셨던 그대로, 자신이 기도하셨던 그대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 6절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고민과 순종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고 스승이고 따라가야 할 모범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 바라지만 나는 아직이라고 유예하기도 하고 나는 아니야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와 함께 예수 살기가 신앙을 결정한다. 예수님의 고민은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죠.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받으세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잔을 받는 것이다. 순종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순종으로 부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신앙을 갖기 원하면 믿음으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부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일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질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행간 속에 담긴 가룟 유다의 문제점은 자기 뜻을 고집한 것이죠. 혹자들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인 것에도 주목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자기들만의 목적이 있었고 자기들만의 투쟁 방식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기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예수님에 따라주지 않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 뜻에 맞추지 말고 자기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 순종이 고민을 해결한다는 것. 예수는 순종함으로 고민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고민이 있었듯이 성도들도 이런저런 일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 사이에서 고민하죠.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고민하며 살아요.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만약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거나 인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고민을 해요. 성도 또한 고민을 합니다. 성도는 서로 다르죠. 어느 정도인지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지 말지를 고민하죠.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고민하죠. 이런 때 이유도 없이 비난을 받고 근거도 없이 조롱을 당할 때 고민을 합니다. 성도들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순간순간 고민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하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고민을 해결하죠. 순종하도록 고독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고독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민으로 괴로워하시고 죽게 될 지경까지 가셨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홀로 남았다는 고독감 때문에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그들의 아픔을 토로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고독한 순간에
더 많이 고민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희생한단 말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고독이 더 힘들 때가 많다라고 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심지어는 모두가 오해하고 비난만 할 때, 홀로 남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죠. 사람들은 때로 그런 고독증후군에 사로잡혀 범죄를 하기도 하고 대사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고독증후군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고독감에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열왕기상 19장 3, 4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걸어가 어떤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노니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고독감이 죽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기를 구하는 기도. 사람들은 종종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혼자 있을 때, 홀로 남아 외로울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 고독한 순간에 틈을 비집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 합니다. 고독감을 이기는 것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선택을 요청하며 던진 말씀.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 사무엘상 15장 22, 3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라죠.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임금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왕을 꾸짖으면서 순종의 가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사보다 순종의 선택을 하라 이렇게 요청하죠. 사무엘은 불순종은 죄악이라고 가르칩니다. 거역의 불순종과 고집의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만 파여 사무엘은 단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점쟁이의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리고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사무엘에게 간청하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나이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나니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죠.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군대가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이미 그대를 버려서 그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소.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더라.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왕의 이야기는 순종의 가치와 불순종의 대가를 잘 드러내줍니다. 사울은 이 불순종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왕권을 상실하게 되죠. 사울이 불순종한 일로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였고 주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의 상심과 주님의 후회, 결국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노라.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무엘은 사울왕의 변명을 일축하죠. 순종에는 이유가 없다. 핑계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불순종했노라고 변명하지만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논쟁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순종을 두고 사무엘과 사울이 벌이는 논쟁이었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니 사울은 순종했다면서 제사라는 거룩한 이유를 대죠.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주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 마음을 쏟으면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만 악한 일을 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께 순종하였나이다.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 양되어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왔나이다. 순종에는 다만이 없어요. 순종에는 다만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순종을 강변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내는 것이 바로 다만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하여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핑계하죠. 우리는 이 다만을 조심해야 된다. 다만이라는 말 속에 자기 뜻이 담겨있죠. 다만이라는 이 틈새 사이로 자기 뜻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을 시키죠. 이 다만의 함정을 조심하자. 순종에는 다만은 필요 없습니다. 전적인 복종이 자발적인 복종이 되어야 한다. 자기 뜻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절대적인 복종을 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졌던 질문이 우리에게도 늘 주어지죠.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일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순종에 대한 유익의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고난을 당하심으로 복종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이죠.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을 배워갑니다. 고난을 받으며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종을 배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고난 받을 때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죠.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운 성도만이 순종하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작은 것을 순종하면 큰 것을 순종할 수가 있다. 한 번 순종하면 그 다음은 아주 쉽죠. 한 번 참고 순종하면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면 순종하게 되죠. 한눈을 질끈 감고 용서하시면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비밀을 받는 사람들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복음 전도의 목적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춰두셨던 비밀을 계시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셨나이다. 그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믿고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노라.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성도는 의에 이른다고 하죠.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종이 되는 줄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가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민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을